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한 2주 전서부터 준비한 말씀이기에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비슷한 한때 저와 비슷한 체험을 한 젊은 크리스찬의 간증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40대 되는 크리스찬이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말로는 이제 편지를 띄웠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교회가 가기 싫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고백을 어머니한테 했고, 둘째는 예배 시간에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었나 봐요. 어쨌든 너무 길어서 너무 지루하다고 또 어머님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3번째로는 이제 식사하는데 다들 끼리끼리 앉아서 먹고 이게 단합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나서 실망을 해서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다고 어머님한테 문자를 띄웠더니 바로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표 딱지 붙여가지고 이게 한 며칠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바로 답변이 왔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3가지 이유를 답을 말해줄게.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2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일이 아니다. 셋째로, 얘야, 그래도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되겠느냐? 그런 답변이 어머니에게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도 한때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방주교회 사역할 때요,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졸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아마 제가 코를 좀 골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요, 알람 클락이 없어도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40대 때는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일찍 일어나면 꼭 오후에 가서 더 피곤하고, 이런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서로 다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와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할 때 너무나 옳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는 하나님께 드리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는 것이 그 단 하나의 문장에 있지만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것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 주실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드려질까라는 그 자세하고는 신앙의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관중은 많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관중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한 분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도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을 내용을 보면은요, 18장 내용은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묵사발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죄송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광경 속에 완전히 묵사발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장인 19장의 내용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이 위협해지니까 도망가기 시작하고 위험에 빠지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가 이 흔들리는 선지자로서 바로 그 장 전에는 놀라운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11장 차이로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만 바로 그날 하루 사이에 우리가 완전히 180도 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삼고 짜증을 내고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게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 스바냐 3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요, 유대 나라 16대 왕인 요시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 시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8살짜리 왕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 그 뒤에서 이 왕을 조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서민들에게는 아주 이게 악화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왕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서민들 가운데서는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푹 숙이고 손이 완전히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다른 것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거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물론 한때는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올렸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합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나쁜 소식은 모래에 쓰고 좋은 소식은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에 안 좋은 소식들을 쓰는 이유는 바람이 불면 그게 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좋은 소식은 돌에 새겨둔다라는 말은 이거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서 용서로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최고의 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은 15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죄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요 메시지가 울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죄사함과 그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도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붙들고 영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상으로, 완전히 딴 세상으로, 그것도 요즘이 아니라 옛날 배 타고 다닐 때 그 시대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응답을 붙들고 선교 가려고 할 때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많은 친척들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얹혀줬습니다. 그런데 딱 한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가지 마라. 이건 아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마라. 거기에 그 친구에게 리빙스턴 선교사가 답한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끝날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의 이 표현 중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 묘합니다. 17절 내용을 보시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우리도 너무 기쁘면 저절로 노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이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가 기쁨 속에서 이 저절로 하나님 노래하신다 그러면 무슨 노래를 할까요?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너무 기뻐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더라.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의 상상을, 이 최고의 모습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노래하신다는 거는 참 너무 재미있는 선지자의 말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오늘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한 일들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생각이 많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 너무 넘치고 나에게 귓속말로 사랑한다. 조용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고. 노래를 가사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찬양을 쓰고 그것을 부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내용의 곡을 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곡을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실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죄사함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이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좋아질 수도 있고 다음 날에는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 신앙인들이 기쁨으로 생활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옛날에는 소와 양과 이러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제단에 바치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때로는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보러 오고 우리 찬양팀의 노래를 보러 오고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팀과 우리의 성가대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봉사자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정성 들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 다가오는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